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New Testament of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2,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공부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각도를 달리해서 전해드릴 텐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과연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비춰보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1280년에 이집트에 쓰여진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책이냐면은 The Book of the Dead, The Book of the Dead, 죽은 자의 책이다, 사자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온 거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런 내용들, 삶과 죽음, 당시의 이집트인들의 생각과 내세관이 담겨져 있고, 이집트의 신화와 풍속과 사회 현상과 역사들이 총망라해져서 적어진 아주 큰 책인데, 그 책이 Book of the Dead, 죽은 자의 책이라,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이 BC 1280년에 쓰여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가 BC 1400년경에 있었으므로 아마 사사시대 때, 오래됐죠. 사사시대 때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죽은 자의 책이라는 책의 내용이 너무 성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책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불리는 호르스라는 사람이다. 호르스가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신인데, 이 호르스가 누구냐면 사후세계, 죽음 저 이후 세계 오시리스의 그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의 아들이 인간의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것인데, 이 호르스를 낳은 사람이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는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 호르스가 태어났는데 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넙이라는 사람인데, 아넙도 호르스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중에 옥배에 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 호르스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막에서 시험을 받고 또 병자들을 치유했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죽은 아사를, 헬라어로는 나사로라고 합니다. 아사를 살렸죠. 또 그 외에 제자가 공교롭게도 12명이었고, 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오시기 BC 1200년 전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죽은 지 3일 후에 두 여인에 의해서 부활했다 한 소식이 이집트 전역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성경과 비슷하죠. 없던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집트라는 나라의 그 책, 죽은 자의 사자의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책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사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악한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너무 성경과 유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중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한다. 우리 잘 아는 이집트 미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책의 내용에 따라서 전해져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무려 예수님 오시기 전 1300년 전에 마치 13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사역할 내용들을 미리 비디오로 싹 보여준 것처럼 보여준 내용들이 이것이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등 고대 신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혹시 허구가 아닌가?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흔들릴까? 혹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거 그냥 허구 아닐까? 동방의 종교에서 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죽은 자의 이야기 책을 읽었을 때 혹시 흔들린다면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good news?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인간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착함과 아름다움에서 출발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가치를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학습해왔습니까? 그렇지만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원천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선생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세금을 바쳐야 옳습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그들의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 질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쪽에서 내야 된다, 한쪽에서 낼 필요 없다, 이런 싸움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슈바이처나 간디나 테레사 수녀나 법정 스님이나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천주교 유명한 분이 누구죠?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 볼 때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고 나름대로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의로운 데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서 신앙을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에 우리의 신앙을 정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인간에게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데서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이 그 의미예요. 범죄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전혀 선을 행할 근거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그 뒤의 일이지 첫 번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차위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종교화시켜서 종교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전체가 신앙의 내용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일종의 비빔밥 종교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종교, 그게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까? 불교가 그랬습니다. 저기 공자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노자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WCC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류 보편적인 세계 평화, 이렇게 지금 그것이 흘러왔는데 이것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흘러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오직 예수만이 진리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타적이요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에게서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은 그들에게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님의 진리란 이 말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배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잘 알죠? 그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의사입니다. 한평생 호화고 심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저 아프리카 빈민들이 가서 한평생 그들을 치료하며 삽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저도 존경하고 여러분도 존경하고. 그런데 알버트 슈바이처가 쓰는 그의 논문 역사적 예수의 탐구, A Study of Historical Jesus,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논문을 그가 나중에 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가 한평생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쓴 책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됐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묻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여러분 수레바퀴 아시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묻혀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알버트 슈바이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 했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죽어버린 실패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모르죠, 이런 내용들은.
그저 아프리카 가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냥 헌신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슈바치 이런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가 되고 존경이 되는데 그가 바라보는 예수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그건 모르고 그의 삶, 헌신적인 삶, 충성한 삶, 그걸 보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기를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간디가 그랬습니다. 공자가 그랬습니다. 석가가 그랬습니다. 성민들의 삶,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삶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롤 모델로.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복음의 출발을 그들의 삶의 결과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의 죽은 자의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들으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말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다.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확실히 정리하고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더 글로리 오브 갓, 더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인간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삶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언제나 갓,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유명한 일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시대에 봉사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았지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건강했어요? 아닙니다. 물론 현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now and then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는 빼먹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 내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우 김아무개, 그분이 젊은 나이에 40 중반에 이렇게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 애타게 생각하는데, 전 TV에 이 장면을 잠깐 봤는데 뭘 봤냐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눈이 붉게지면서 그가 떠나는 모습에 안쓰러워하고 애타하고 슬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뭘 봤냐면은 죽은 자의 그 모습은 잠시 후에 당신의 모습이다. 그 자신을 위해 올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갈보리산 올라가는 그 주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봅니다.
너무 안타까우는데 주님이 돌아서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내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은혜가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2장 앞절과 그 다음에 21장에도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주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율법을 기각하시고 은혜를 은혜답게 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시는데, 이 잘나고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보았던 내용이었죠.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당시에 여러분 유대 나라의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전을 보면은 앞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시저 아우구스티누스. 그 뒷면에는 최고의 신관. 그게 동전이 무슨 얘기냐? 이 로마 돈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의 신이다.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순간 너는 로마 황제에 속해져 있는 황제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돈을 만몬이 임신이다. 이 세상의 힘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이 로마 황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편명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에게 가르치면서 선생이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했던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하면은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했느냐, 그럴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가 아니냐, 이렇게 빼다 박도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 넣었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있지만 나는 시험당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있는 너희가 그 시험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올무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 시험 속에 빠져 있는 너희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잠시 후에 말을 할 것인데, 내가 묻는 말에 내가 정답을 내릴 것인데, 그 정답을 통하여서 그 시험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너희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 나 예수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은 정작 너희들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드리라. 여러분 이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딱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셔야 마지막 날 주님이 나팔을 불려도 천성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니 떼먹지 말고 가이사에게 꼬박꼬박 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께 꼬박꼬박 내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애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재정이 어려우면 이 말씀을 단골로 사용하라고 주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11조나 물질을 강조하는 구절로 사용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딱 말을 잘못하면 잡혀갈 판국에 이 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면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과 22장 앞에 혼인잔치의 비유와 농부의 비유를 주님이 들어준 거예요. 혼인잔치가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부짖을 거라 했어요. 이 갈아보셨습니까? 이 안 갈아보셨으면 치과에 가서 스캔을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찡찡합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부짖을 것이다. 누가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을 알아야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이사의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심지어 가이사가 내가 황제라 하는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당시에 가이사가 떵떵거리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이 먼 세상은 나의 것이다 하면서 가이사의 그 통제를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가이사야, 그거 내가 준 거야. 내 허락 안에 지금 있는 것이다. 고린도서 말씀했습니다. 온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씀은, 가이사적 세상 권세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비록 이 땅에 가이사의 권력에 잠시 살고 있는 우리는 할지라도 우리는 너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지구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모두가 가이사라는 이 세상의 존재 앞에, 지금 가이사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물질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권세 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돈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비록 돈의 영향권 밑에 살고 있지만 돈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두로의 동전만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전 안에 가이사의 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의 돈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가이사의 지배 아래 살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이사에 속해서 가이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실토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든 권세든 물질의 부함이든 그것으로 자기를 자신됨을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었다고 증명이라 하듯이 그런 자들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보시옵소서, 46년 동안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40년 동안 건물 지은 거 봤습니까? 아니요. 2, 3년이면 똑딱 지어내고 말잖아요. 근데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뭐랍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해되시나요? 이 성전을 헐라. 그게 무엇입니까? 가이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가이사에게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과 은혜로우심과 영광스러운 내가 당당히 줄 수 있다면 나는 비록 가이사에게 속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에게 드리느냐 드림으로써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언해버렸다니까요. You are mine. You are belong to me. 이미 하나님이 declare, 선언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킨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것이야. 손바닥에 이를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왔다 갔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버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가해사기에 줄 것이냐 하나님이 줄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당당하게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가난한 성도들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너를 증명해냈느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We are belong to God. 하나님의 것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당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 속에 풍성하게 때가 되면 임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무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너를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신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Oh